까지만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행위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7번의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7번의 그런 표적들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는가?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데 열심을 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바울의 결심과 결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과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자신의 뚜렷한 의지로 결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유아들이나 인지능력이 병든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더 이상 이 죄의 중요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중요한 증상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죄책과 사망입니다. 죄책과 사망.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우리의 행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과 우리가 오염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죄책과 오염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교리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지만, 죄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떠한 형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죄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럼 오염은 무엇이냐? 오염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오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염이 된 것이죠.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요,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런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선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원받은 그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죽음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난 영혼이 장차 부활할 때 그 이미 죽은 육체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책과 고염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벗어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결단으로요? 아니면 어떠한 나의 행위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구원은 중간에 그러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시작된 구원은 완성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그 누구도 이 사망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영혼의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우리는 또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8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8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을 보장되었다라고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자에게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결코 그들에게 다시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럼 영화로운 존재로 확정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화를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이 몇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또 돈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아주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의 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단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만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집중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전적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선은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하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선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행위도 역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유혹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대적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누구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잖아요. 2013년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자녀 한 명을 대학교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명이면 6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비용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계속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억 원이 들든 몇십억 원이 들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어떤 세력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밖에 있을 때 죄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우리는 살았잖아요. 근데 구원 안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짓는 죄에 비하면요 작은 죄에 불과합니다. 사실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논리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행위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꾸 어떠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희미해져 갈 때 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을 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한 행위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나의 어떠한 결단이나 선한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3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완벽하게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또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스스로 깨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럼 죄를 범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죄를 범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방주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그의 아내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조금 이렇게 야 뭐했니 이렇게 좀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었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그런 그런 분노나 욕심이나 뭐 화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 방주 안에 물을 막 주입하시는 분이겠어요? 너 한번 죽어봐라. 예?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결코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면 부활은 우리가 죄책에서 즉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확신케 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우리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구원자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단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번 선한 행동을 행해보아라 그런 증명을 받았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괴로워하시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수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과 방해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동일하게 수많은 유혹과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무엇이 방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신은 발가벗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뉴스를 보게 되면 종종 이 35절에 나열되어져 있는 요소들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해가는 난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난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은요, 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헐벗음과 배고픔과 그 죽음의 고통과 위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들을 지금도 역시 감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워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심한 박해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근데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난민들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할지라도 포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35절에서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 35절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달려있다면. 35절과 36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근데 달려있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결단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극심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보였던 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사실들을 증명했어요. 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36절. 우리가 그 구원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는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돕고 있다는 거잖아요.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책과 오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많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요? 패배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정말 기억하신다면 큰 위로와 큰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누구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도록 이미 모든 방편들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구원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